10장 1절에서 15절 여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함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에 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참 그 환란과 굴곡의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참 무수한 전쟁을 겪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전쟁 역사 중에서도 오늘 이 기브온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 가운데서도 단연코 압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섯 민족의 연합군과 싸워 이긴 참 큰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멈춰두시고 이 전체의 움직임을 한동안 스톱시켜 놓고 적들을 괴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이 이토록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밀어주시고 지원하시며 후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전쟁의 발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리고와 아이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죠. 가나안은 더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기세를 멈추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골몰하다가 가나안 히위 족속 중에 한 부족 기브온이 아주 그럴듯한 전략을 짜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꾸며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 그러면 우리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입히고요. 신도 다 떨어진 신을 신게 하고 전대며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헤어져서 금세 찢어질 것 같은, 또 양식도 빵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거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길갈 진영에 당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온 백성인데 우리와 동맹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브온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잘했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깜빡 속았습니다. 이들의 겉모습, 이들의 몰골을 보고는 도저히 3일이면 가나을 거리에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이라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동맹을 맺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순간입니까? 예,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고 중차대한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죠. 하나님, 이들이 와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먼저 기도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만이라도 좀 시간을 가지십시다. 일주일 우리 장막에서 좀 대기하십시오. 그랬더라면 속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급히 서둘러서 이 사람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3일이 안 돼서 이들이 지척에 살고 있는 기브온,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칼로가 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 이런 계약을 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취소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죠? 원천 무효다. 취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서로 언약을 맺은 경우 취소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동맹을 맺는 과정이요, 이 언약 의식 자체부터 굉장히 엄중합니다.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전부 반으로 쪼개놓고, 예, 각 나라의 지도자가 각각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맹의 의식이었습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느 한쪽에서 취소하거나 위반하면 이렇게 죽임당하여 반으로 쪼개진 이 재물들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 공식적인 언약의 예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어에서는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글자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을 자른다. 아예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약속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할 생명보다 소중한 언약,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을 자른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벌써 담겨 있는 거죠. 이토록 엄중한 약속이므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한 번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동맹은 여호수아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 기브온이 이제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3일 뒤에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왜 이렇게 서둘렀냐. 예,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막 원망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진멸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가 이제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형편이죠. 이들의 불평은 이제라도 아무리 그래도 저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나, 거짓말을 쳐가지고 지금 이게 약속을 한 건데 이제라도 이 언약을 취소하고 저들을 싹 진멸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섞여 있는 원망이기도 했던 거죠. 과연 저들이 우리와 동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그들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언약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이후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들을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섬기게 되죠. 비록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대응을 이 지도자들이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선택이라도 얼른 정신을 똑바로 차려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지 않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속이고 이러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아예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일을 완전히 그르치고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됩니다만 혹시 우리가 최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선이라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최선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해서 최선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내 부족함과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 다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결단을 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의 은혜를, 차선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선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선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무마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기브온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들을 다 싹 죽이려고 했다면 처음에 그들의 잘못과 실수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세월이 오랜 흐름 후에 사울 왕이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예, 공교롭게도 지금 이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예, 기브온이 있던 그 지역이 나중에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 돼서 이 기브온이 베냐민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 아시잖아요. 기브아. 이게 기브온 족속들의 성이거든요, 원래. 예, 기브온에서 기브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를 우리는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베냐민 기브아라고 합니다. 베냐민 기브아. 기브온과 베냐민이 하나가 됩니다. 예, 우리가 앞서 가나안 족속 라합과 그리고 그 뒤에는 모압 여인 룻까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바로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차선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 자신의 왕조만을 오래 존속시키기 위한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많은 악한 일을 행하죠.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거를 만류하는 제사장들을 싹 다 학살을 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 뭐였냐?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기브온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울은 그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던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기브아가 사울 왕의 고향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정복 때부터 베냐민과 하나가 됐으니까 사울 왕의 고향이고 사울 왕의 조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이라 그 열등감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가 그냥 그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 왕도 아마 자기가 베냐민 기브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브온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기는 기브온과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더 힘주어 강조하려고 그런 무리한 범죄와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악한 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을 겪게 됩니까? 유다왕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이 아시리아 제국 사내립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막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 신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처음에는 조공과 많은 뇌물을 이 사내립 황제에게 바쳐서 이걸로 무마를 하고 공격을 피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통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뇌물은 뇌물대로 다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은 계획대로 또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최선의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크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전을 거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의 기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놓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선의 기회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혹시 최선을 놓쳤다. 차선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차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처음의 실수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자 이 가나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지금 기브온까지. 기브온은 아이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이고 많은 인구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강대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각각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겠다. 힘을 합쳐야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5 종족들이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동맹을 배신한 이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을 해야 된다. 기브온을 철저히 짓밟아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본을 삼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기브온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은 제일 먼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죠.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출정합니다. 혈맹의 이제 동맹 관계 아니에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일은 이제 기브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인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마지못해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걸어가면 천천히 가면 사흘이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 밤새도록 종일 밤까지 아마 급속 행군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새벽녘에
가나안 연합군의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이 군대의 전술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선제 공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습이지. 예, 밤이 가장 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제일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를 이용해 기습을 하는 것은 전술 중에 기본이고 정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이 전쟁에 나서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 10장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이 가나안 땅 중남부 지역에 지금 굵직굵직한 이 5 세력이 연합한 큰 군대입니다. 큰 세력입니다. 여리고 전쟁보다도 지금 더 큰 전쟁을 마주한 거죠. 그런데 그 군사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혼비백산한 이 적들은 등을 보이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막 이 대적들이 많은 적들이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 폭격을 내려주세요. 예, 커다란 우박 덩어리를 도망치는 적들 위로 막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떨어지는 이 큰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 예, 과거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7번째 심판이 뭡니까? 우박 재앙이죠. 그렇죠? 커다란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지면 그거는 오늘날 전투기 공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예, 요즘에도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 입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예, 밑에 있는 게 우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도에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 떨어진 우박인데요. 저 위에 있는 게 달걀이에요. 예,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해에 캐나다에서도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박이 야구공만 한대요.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요,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놨는데 다 부서졌어요. 예, 여러분, 이런 우박이 집중적으로 이 적들 위에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칼에 피한, 이 칼에 죽은 이 적들보다 이 우박을 맞아 죽은 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가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목격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직도 적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이 해가 곧 떨어지면 이제 밤이 되면 이 전쟁에 많은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다 멈춰주셔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넉넉히 좀 적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성경에 많은 전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적은 수의 군대로 거대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친 얘들이 무수하죠. 예,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아예 멈춰놓으시고 천체의 그 운행까지, 그죠? 우주의 그 규칙적인 움직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그거를 다 일단 중단시켜 놓고 이렇게 적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 기브온 전쟁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이렇게 집중시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싸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싸웠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죽하면 사울왕 때까지 그 미움이 계속됐겠어요. 아무리 언약을 맺었어도 속아서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기를 치고 동맹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만 할 가치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이 전쟁에 그런 의문과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백성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저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참 기뻐해 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기브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싸운 이 전쟁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싸움이었기 때문이죠. 이 전쟁에서 큰 승전을 함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 때문에 완전히 패망할 위기에 처했던 기브온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아간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신실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야 할, 꼭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내게 그런 공로나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합니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우상숭배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긍휼과 자비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나에게 맺어주신 것이죠. 예, 고대의 왕들은 재물의 사체를 쪼개놓고 엄중히 맹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아들의 피로써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언약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짐승과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사체로 그들의 제물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피로써 아들의 생명을 걸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이 언약은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다. 예, 그 약속을 우리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토록 전적으로 후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최대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어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이 기브온 전쟁이 예표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전쟁을 싸우신 것이죠. 죄와 사망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다 괴멸하기 위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도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의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그 십자가의 부활에 다 집중시켜 하나님의 온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을 이스라엘이 절대 저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새 언약 백성 사이의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브온과 동맹을 하고 그로 인해 가나안 연합군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는 이 기브온이 강대한 백성들이고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공포에 질려 겁을 집어먹지 않았습니까? 제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럴 정도로 이 5 왕의 기세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스라엘로서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전투보다도 더 5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스케일의 전쟁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전쟁에서 가나안 땅 중남부 지역을 순식간에 평정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안 넘어가네요. 집사님, 좀 넘겨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아이까지, 그죠?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천천히 가면 4일 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주파를 해가지고 이 기브온 전쟁에서 지금 예루살렘, 야르무,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까지 굵직굵직한, 그죠? 이 가나안 중남부의 이 막강한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달려든 것인데 이 기브온 전쟁에서 이 주력 부대가 거의 다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중남부의 전쟁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주력이 다 전부 쓰러졌는데, 그죠? 이스라엘을 방어할 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단번에 이 가나안 땅 중남부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고 장악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차선의 은혜를 놓치지 않은 결과 처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과 영적인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생존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아등바등하며 그런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은 이 기브온 전쟁과 같이 심히 반가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함께 주실 말씀